자,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을 했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그 뒷부분의 이야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질 때에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 또 그들이 어떤 식으로 거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먼저 보는데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매우 친절하게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떠나서 그 헤롯의 해침에서부터 피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친절한 바리새인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바리새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이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리새인이 정말 친절한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주는 의미가 곧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대면하여 말을 하면 이 어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가 말하는 이 말투 또는 표정, 그리고 말의 때 꼬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언어가 이게 동일한 어떤 하는 말이어도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냥 이 대목 그대로 보면 굉장히 친절한 바리새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주는 이 바리새인도 있구나,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위선적이거나 악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으로 전체적으로 살펴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도가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듣게끔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됨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노라,
그리고 나는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도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걸 봤냐면 서기관과 세리의 기도를 봤어요. 서기관이 어땠습니까? 서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10일 1절을 하며 금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나는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아마 바리새인도 그럴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세리나 또는 뭐 창기나 또는 기타 여러 자신들보다 신앙이 이렇게 약하거나 부족하다 또는 신분이 낮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앞에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말하면 나는 저들보다 먼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나가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의 의도가 순전하게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인가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줄 때에 저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나을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소경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주 비난의 말을 퍼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할 때에 그럼 우리가 먼저 됐다가 나중될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경된 자가 눈 떴을 때에 그 소경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그들이 발끈하고 그리고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소경됨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고 자기 소경됨을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꾸 마스크가 내려가서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한다면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자로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야기가 사실인가? 정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도에 비하면 어쩌면 헤롯이 가진 사실은 죽이라고 하는 음모는 이렇게 그렇게 강렬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유대인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왕국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조금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면 크게 헤롯이 나와서 예수님을 저해하거나 해방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은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뭐 이런 일들만 하셨거든요.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의 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과 약간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은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사장들과 또 그 사람들이 보내는 무리 속에 헤롯이 보낸 일당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과 동참하여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헤롯이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내비친 것은 성경 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경계와 또 유대 나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을 들어야 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말에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반응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여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여우를 빗대어서 헤롯을 부르면서 헤롯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던 속성은 뭐냐면 협박, 속임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헤롯은 제가 듣기로 반유대인이에요. 부모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 반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에게 또 로마인들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는 로마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을 타는 거야. 어떤 때는 로마인, 어떤 때는 유대인. 그러면서 간사하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에 대하여 헤롯의 그 교활함을 여우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비유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하지만 그러나 매우 하찮은 동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이렇게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또는 어떤 큰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냥 간교함 이런 것만 대두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비록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전해 주었지만 그가 하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헤롯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나가서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쫓아내고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또 사람들의 믿음의 진실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무력으로 그 다음에 폭력으로 쫓아낼 수 없으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상대를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죽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서 도망가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 바리새인의 어떤 속임수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것 중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당신 온전하지 못할 거다. 이런 위협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위협적인 상대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그 위협적인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과 내일 다시 말해서 지금과 또 내가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그 할 일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3일에 관한 것은 또 33절에 보면 모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사람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쭉 하다가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런데 여기 33절에는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라고 하는 말에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근데 오늘과 내일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대부분의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 동안에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병원 가서 치유받아도 우리가 잠깐 치유받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영원히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해서 그때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과정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깐의 과정들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치유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병과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사역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영원한 것을 보게 해요. 또 완전한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보기 전에 사람들이 잠깐 동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제3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서 육신이 썩어지면 없어질 그런 불완전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그런 생명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던 모습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어떻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왔는데 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두려움에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런 위협에 내가 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도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두려운 존재로부터 우리가 겁을 먹고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협이 오든 또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거나 주어진다 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말로 들려지는가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밖 이러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당신은 피하소서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의 말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안 떠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또 여기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을 하시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치서 제3일에 죽어서 내가 나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고 사람들의 구원도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잘 따라가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완전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완전해지거나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의지로 그렇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34절 말씀에 보면 앞에 말하고는 좀 더 다른 생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이 뒤에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으로 부르시듯 부르시는 이 대목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지으시고 또 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을 부르시듯이 예루살렘을 부르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돌로 쳐 죽이고 또 그렇게 박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암탉이 새끼들을 품 안으로 막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들. 예, 시골에서 살면 가끔씩 봐요. 닭들이 이렇게 조금만 위협이 오면 어미가 날개 이렇게 툭 주저앉아요. 약 살짝 주저앉으면서 날개를 이렇게 탁 퍼뜨리거든요. 그러면 새끼들이 루룩 몰려서 그 날개 깃 사이로 다 들어가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위협이 사라지면 새끼들이 또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암탉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저주들도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그렇게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그렇게 안전을 위하여 새끼를 모으는 일처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34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고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불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결국은 뭘 합니까? 위협하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쫓아내는 거야.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쫓아내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비난할까 봐 두려우니까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헤롯을 끌어들여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여기를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고 사람들에게 이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해방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원치 않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자신들에게 이룰 것이 없겠다 생각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기로 결단하고 헤롯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로서 정의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해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로 해요. 이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절대로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어제 한 그루만 따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많은 나무의 열매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저거 안 따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니까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다는 얘기는 이전까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뱀이 꼬시는 순간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야.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보인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전혀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걸 왜 하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또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와서 저거 좋은 거래. 저거 누가 말하는데 저건 대단한 거래.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 몇 번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눈이 확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그런 거였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 눈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하여 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냥 그랬어요. 수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 한 가지였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와가 뱀으로부터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것만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와는 그걸 먹는 걸 선택하고 아담과 함께 그것을 먹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나면 내가 그것을 먹는 게 또는 선택하는 게 죄스럽지 않을 만큼 아니면 어쩌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죄스러운 것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 호기심과 또는 그 욕심에 끌려서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릴 만큼 그렇게 바뀌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말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들이 그 진리에서 떠났을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선택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듣기 전까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그렇게 대수롭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유혹을 받는 순간 확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안 살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또 범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미혹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것이고 진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에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어떤 말이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했던 말씀과,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려고 애쓸 때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칼을 들고 병사를 데리고 쫓아올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손해가 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안의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위협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흩뜨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더 유익한 뭔가가 제시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 저 여우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찮게 취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짓 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어? 내가 그 정도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겠어? 내가 어떻게 그 정도 일로 내가 이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내가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살아남겠어? 예수님께서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헤롯을 향해 여우 같은 존재라고, 그가 비록 간악함과 교활함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여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고수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고수해야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3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 이 집은 뭘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 황폐하여 된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그게 선사받았고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2번이나 청했는데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처럼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랬는데 결국 예수님에게 버려져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내가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지금 당장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하고 초청에 거부한 이 사람들은 결국 황폐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서 세상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와의 그 눈처럼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좋은 것 그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막 생기고 그런 가치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게 되죠. 결국엔 그런 걸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을 지켜야 하리니, 내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내 이 신앙을 지키며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진리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변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 있잖아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가요. 뭐가 안 되냐면 끝까지 유지가 잘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가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내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